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1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나 주와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주님을 뵐 수 있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주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노라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실 앞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수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형편에 거한 자이든 기쁘고 즐거운 환경 가운데 거한 자이든 동일하게 주님을 찾게 하시며 그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선포되어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올 때에 주님 앞에 각자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심정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찬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는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앞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성경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고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강대국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룻기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사건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룻기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의 사소한 가정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룻기는 평범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 성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살았던 시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토록 멋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정말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 백성들도 분명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또 다른 말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전쟁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하나둘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꼭 싸워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들을 남겨두고도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는 자들, 의심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보니 토착민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감당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사사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바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단 한시도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베풀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탄압과 압제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를 통해 탄압과 압제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사사기에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13번의 자비와 긍휼,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 되는데, 그러나 13번의 기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3번의 긍휼을 베푸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구원을 얻고 탄식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그들의 신앙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유독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을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만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던 기도가 훨씬 더 많진 않았습니까?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자기의 야망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신앙을 자기 야망의 도구로 삼는 모습은 여전히 동일해 보입니다. 각자의 주장이 다 진리이고 모두가 왕이 되어버린 시대, 신앙조차 자기 야망의 도구로 삼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기 1장 1절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흉년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신 심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사기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이 흉년은 심판으로 주어진 흉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사기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 그들이 죄를 지은 결과를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지는 것으로 이미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흉년이 심판으로 주어졌다라는 생각은 좀 무리가 있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룻기의 주인공들은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베이트와 레헴이 합쳐져서 생긴 지명입니다. 베이트는 떡이라는 의미이고 레헴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것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떡집, 방앗간이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방앗간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식량의 부족함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꼭 심판이 아니다 할지라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룻기의 첫 시작의 주인공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흉년이 닥치자 엘리멜렉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잠깐 거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모압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에 도착한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그 모압 땅에 굉장히 빠르게 잘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들이 모압 땅에 거주하여 살아가는 동안 이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모압에 거주하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모압에만 쭉 살아오고 있던 모압의 토박이들이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도 외국인과의 결혼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굉장히 꺼려지는 것이 사실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과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고 큰 결단이 있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결정을 해주었다라는 것은 곧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모압 땅에 정말 잘 정착했고 그 모압 주민들과 잘 융화되어서 살아갔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 땅에 거주했지만 굉장히 잘 정착하여 그들과 융화되어 잘 살아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시련이 있었습니다. 모압에 도착하고 몇 년 후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버지가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앞서 4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씩씩하게 살아 그들과 잘 융화되어 그들의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에 정착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던 이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온 지 10년 만에 그 가정에 속해 있던 남성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그곳에서 얻은 며느리 둘, 이렇게 과부만 3명이 그 가정에 남게 된 것입니다. 분명 살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정착하여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여졌는데 이상하게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라는 엘리멜렉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결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닥쳐서 온 식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굶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한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엘리멜렉의 결정은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의 결정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든지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과 연계를 짓고 있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연계를 지어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다른 어떤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어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곧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엘리멜렉도 그 풍조를 따라 모압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따라 행동에 옮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시대를 지배하는 풍조를 따라 모든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잠깐의 흉년으로, 잠깐의 기근으로 살기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에 흉년으로 이 땅이 잠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남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뭔가 신앙적인 차원,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먹을 것을 따라서 모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로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인생을 사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태도, 결정, 행동, 처신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시대 풍조를 따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하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내린 결정과 처신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게중심을 두고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바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삶을 이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 준수하고 똑똑한 청년을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을 졸라댑니다. 나와 만나자.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붙잡고 동침하자라고 합니다. 요셉은 여자가 유혹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목석 같은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 남편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그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고려한 결정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처한 현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요셉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속에서 엘리멜렉을 비롯한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 그 가정의 절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영원히 베들레헴을 떠나는 결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들이 모압에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지요? 거류하다라는 말은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모압에 잠깐 살다가 흉년을 피해 잠깐 있다가 흉년이 그치면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잠깐 살다가 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자기의 소견, 그들의 그런 자기의 생각은 성취되었습니까? 그들은 분명 잠깐 살고 오려 했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묻히게 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자기 소견에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견에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어서 나도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은 고려 대상에서 빠지고 세상이 고려하는 것들만 고려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소견에 옳은 것이 하나님 소견에도 옳은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비록 그런 선택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어리숙한 처신이다라고 보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이런 것들을 말하며 세상은 우리에게 늘 변화를 준비하라, 변화가 닥쳐오고 있으니 그것을 대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변화가 찾아와도 그 변화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 변화되는 상황들을 고려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매우 중요하고 큰 결정까지 늘 하나님을 고려하고 이웃을 고려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며 판단하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결정에, 고려사항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은 얼마나 많은 부분 고려되어지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고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온통 변화하는 현실과 상황들을 지켜보라 라고 말하면서 너 이것에 대응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노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풍조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붙들고서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그 고민과 걱정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고민과 걱정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룻기의 마지막 결론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로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따라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는 삶의 작은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결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그런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맺어낼 수 있는 그 작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결코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요,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고려하며 살기는 참 어려웠던 것, 얼마 되지 않았었던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이 작은 회복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작은 변화를 결단한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결과를 그들의 삶 가운데 똑똑히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 중에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겠노라고 결단한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